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4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언어, 문화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확고한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 뭘 하든 행동을 하든 아니면 그 다음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심는 것이 국가관입니다. 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는 밑에서부터 흐물흐물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임진왜란 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크게 오판한 게 있었어요. 그들은 봉건 국가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할 때 각 성의 성주, 영주만 항복시키면 나머지 그 영주에 있는 백성들은 자동으로 항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빨리 한양으로 쳐들어가서 임금만 잡아서 항복시키면 이 나라는 우리 것이 되겠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는데 이 길을 탄탄하게 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속전속결로 한양에 쳐들어왔습니다. 선조는 이미 몽진을 따라고 말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사실 선조가 도망간 게 괘씸해서 여기를 우리 왕이 도망갔어요. 가르쳐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야사를 보면. 그런데 뜻밖의 난관에 봉착을 한 거죠. 전국 곳곳에서 막 치고 들어온 경상도, 전라도는 아니죠. 그때 경상도 쪽, 충청도 쪽에서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병입니다. 박재우를 비롯한 홍의장군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맞닥뜨린 거예요. 이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크게 오판했던 임진왜란의 패착이었어요. 사실은 조선은 그것 때문에 명맥을 이어온 거죠. 뭐가 근거가 됐을까요? 국가관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리학에 입각한 국가관을 그들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민초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도자들은 도망가는데 민초들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건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마찬가지이죠. 이런 국가관 혹은 어떤 사명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명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가치 부여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시간과 돈과 심지어는 목숨도 거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이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죠. 건강하고 바르면 괜찮은데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으면 그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작금의 여러 갈등들은 사실은 이 서로 가치관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가와 국가, 계층과 계층, 어떤 이념과 이념, 이 모든 가치관은 서로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충돌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뀌지 않는 가치관이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지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종교의 틀을 썼을 때, 종교로 모양을 띄었을 때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이상의 가치관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신념 체계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만일에 뒤틀려 있다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쓴 것처럼 진리까지도 단숨에 집어삼키는 그런 그릇된 가치관, 편견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서로 좀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혹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을 제대로 세웠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행적을 보고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얼추 보면 분명히 모세가 예언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선지자 같은데 또 얼추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서로 이런저런 의견을 냈어요. 그걸 본문이 보여주죠. 40절과 41절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거기까지 선지자라 하며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지금 생겼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게 뭐냐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명절 중간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끝날에 명절 가장 큰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이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가르친 것. 그 말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곧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틀림없이 똑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맘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로 일으켜서 그가 자칭 내가 모세의 후계자다 혹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따져봐서 만일에 이루어지면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 선지자, 나와 같은 바로 선지자 하나가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줄 때 그들 마음속에 모세가 딱 얘기했던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서 경청하고 듣는데 그의 말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한 것이 병자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이 앞전에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가 그들이 떠났던 결정적인 가르침이 나 먹어, 나 마셔,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고 의심해서 떠났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12명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파격이었어요. 사실은 평범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헷갈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한 위치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이제 주의 10장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JMS 정모 씨가 지금 나타나서 자기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와 흡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안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알겠다, 알지 못하겠다. 자, 그들이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누구는 그리스도다, 누구는 아니다 서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42절, 43절을 보면 좀 진작이 갑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 미가서 5장 2절이죠. 예수님이 근데 실제로 어디서 태어나셨죠? 호정령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걸 기록하면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원래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거기로 갔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니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몇몇 소수만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생각도 못했죠. 어릴 때 애국으로 갔다가 피난해서 간 것이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평생을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 언어, 쓰는 말투, 사투리, 표현, 그가 했던 일, 이 모든 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누가 봐도 딱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왕가의 후손답게 무언가 달라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 눈에는 저 촌의 총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가무잡잡하고 볼품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서양 예쁜 그림만 봐서 풍채도 좋고 머리도 이렇게 휘날리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보지만 사실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그닥 그렇게 볼품 없어요. 코는 오똑하고 이렇게 주먹코고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새카맣고 눈은 푹 들어갔고 진짜 볼품 없는 그런 유대인의 전형입니다. 그러니 출신지를 따지고 그의 외모를 따지고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를 따지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맞아서 지금 와서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하는 그들의 뇌리 속에는 결코 이자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의심을 하는 걸까요? 편견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을 철저히 받고 율법교육을 다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근거해서 메시아 상을 자신들이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절대 그 메시아 상에 적합하지 않다 단정하고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나사렛으로 가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랬느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나사렛이라는 거에 기억 있고 나뇌주가 있죠. 그 기억을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이죠.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여기는 언어 유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치레, 나사렛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살 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요 11장,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이 언어 유의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는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 마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나사렛을 강조하는 이유 왜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한 군데 있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살고 사역을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거기 마찬가지로 15절에 보면 네모 미음이 있고 미음에 나눠주고 있죠. 나눠주가 보이죠. 이사야 9장 12절이에요. 가보세요.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 그거죠. 이사야 9장 12절 읽습니다. 몇 장이었죠? 거기요? 이사야? 1절에서 2절 12절이 아니고 써놓고도. 자,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태가 이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고 알고 메시아에 관한 기록들을 익히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 왕가의 후손이지만
저 이방 땅같이 버림받았던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북쪽 다 경계거든요. 강 건너편 사람들이 홀대하는 곳, 이 변방하고 가까워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물론 사마리아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만 정통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지역 출신이라는 말 때문에 더 그걸 사실은 외면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출신으로 지금 메시아로 나타났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편견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깨지지 않아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사도들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깨지지,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편견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떨까요?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만의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레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데 왜 일어납니까? 결국 한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춰서 그렇게 세뇌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더라도 그걸 도저히 그 사람한테 배웠던 것을 바꿀 만한, 그걸 뒤집을 만한 그런 내적인 그런 어떤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JMS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종의 그런 그릇된 가치관에 가스라이팅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단 그런 일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 가치관에 끌어들여서 자기 힘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종교적 내가 세운 틀이라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통으로 순서대로 편취하지 않고 읽어가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 깨트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훈련을 하는 까닭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말씀을 골라 읽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 틀, 편견, 이걸 계속 빼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교회가 왜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런 교회가 왜 건강해지는가?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내 생각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걸 내 시각과 내 틀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틀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선작업,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마음, 새 영, 그걸 내가 부어주겠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뒤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한 고백이에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놀랐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 같지 않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좋은 땅, 그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것. 곧 마음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을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태세, 자세, 이걸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틀, 내 가치, 내 고정관념, 그것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틀을 깨면서 하나님의 틀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성숙하다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그를 주관하고 있구나, 주장하고 있구나 라는 거, 이걸 보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하고 아직 덜 됐다라는 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꿈틀거리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 마음, 혹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그걸 좀 내려놓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좋은 마음밭을 갈고 엎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약간의 이 말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안에 당국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성전을 지키는 아마 경비병들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44절, 45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들 앞에 보면 이미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렇게 보내서 주도 면밀하게 지난 며칠간을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했다가 결국은 못 잡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상황인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죠.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이게 이제 당국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 말 끝에 이 하속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사흘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들어보니, 물론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적어도 그들 눈에는 잡아가서 무슨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발견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큰 위해 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율법을 크게 범하거나 이런 걸 우리는 보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어서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직접 단 사흘이든 며칠이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의 생각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던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편견 없이 그대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보지도 듣지도 않고 이미 가진 생각에 예수님을 묶어놓은 바로 그 당국자들이 문제이지,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그래서 잠시나마 삶의 가치관에 생각의 틀에 전환점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듣고 만납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나는 거죠. 왜? 저희가 베이직교회, 다 베이직교회에서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여러 교회가 모였지만 왜 그 베이직교회에서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올인하기로 했는가? 말씀이 읽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누군가와의 매개 없이 오로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한 분만을 매개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가치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의 기준에 무뚝 서서 우리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메시지도 좋고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잡이도 되고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어려울 때 충고나 상담도 해주고 다 도와줘요. 슈퍼맨이죠. 그런 목사 나쁜 목사입니다. 한 가지를 빼뜨렸다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바르다 생각하고 했다면 그건 나쁜 목사라고 해서 조금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봐요. 건강한 목회자라면, 건강한 목사고 건강한 메시지라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자꾸 밀어내는 것, 자꾸 제시해 주는 것, 이게 건강한 목회자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나마 우리가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도 목회자 의존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여러분 표정이 어두운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는 목사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야 성도들도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성원인 교회가 건강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늘 말씀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국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47절부터 49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보니 적어도 당신들이 우리를 보내서 체포할 만한 사람은 아니더이다. 이렇게 말한 걸 듣고 발끈한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이 얘기예요. 정신이 올바른 자 중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들 조금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49절이에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으면서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은 왜 이 내용을 썼을까요? 의도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자와 그냥 판단하고 분석하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그쵸? 안도 아니에요. 그 안이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만남이고 경험이고
실제 내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어오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이론가의 면모만 보여줄 뿐이에요. 너희도 미혹되었어? 야, 우리 중에 믿는 사람 없잖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율법을 모르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 생각, 경험, 이건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 바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랫사람들과의 대화는 끝났는데, 그 대화 끝에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52절.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까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이 니고데모 3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예수님의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몸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했던. 그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과의 공생의 초기의 만남, 그 이후로 지금 대략 공생 거의 후반부거든요. 이제 초막절이 10월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 3월쯤 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죽는 바로 그 시절이니까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 어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들의 무리에 동조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만일에 나를 커밍아웃 했을 때 당한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봤더라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몇 년 전에 만난 예수님의,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진리구나, 이분이 말씀했던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을 때 즈음에 얼토당토하는 오해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변론하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할 때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해야 그 말이 부합하고 딱 들어맞아야 거기에 따라서 죄를 묻고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절차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통념에 의해서, 자기들의 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잡으려고 보냈던 사건, 이걸 지금 니고데모가 쓱 밀고 들어와서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신들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공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동양이라고 혹시 지금 편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몰랐을까요? 사내들인 공연이면 수천 명입니까? 얼마 안 돼요. 다 아는데, 속속들이 아는데, 이건 빗대서 한 얘기죠. 너도 그 편이냐? 너도 그 당이냐? 니고데모는 이후에도 그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38절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내가 예수님의 추종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 정점에 있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바로 직전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더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를 좀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졌잖아요. 근데 죽은 이후에 오히려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장사를 지금 치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분명하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저는 살아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교육받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어요. 그리고 3장에서 이 영적 진리를 몰라서 거듭남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무지하게 물어봤던, 율법이나 유대의 어떤 관습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경륜이나 역량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에는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환점을 가져왔는가? 어떻게 자기의 틀을 깨고 편견을 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죽은 자를 끝까지 추종하는 자로 바뀌었을까? 편견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 그거예요. 왜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실제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편견이 집어삼킨 진리이지만 그 편견을 깨트리는 것도 거꾸로 진리가 집어삼킨 편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편견은 진리를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것. 그러나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깨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로 살 때와 바울로 살 때의 차이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었느냐에서, 그도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쟁이를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리에 사로잡히자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리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오늘 동일하게 그 만남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가 편견을 진리로 뒤바꿀 수 있는, 그리고 진리가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진리가 이 편견을 다시 다 무마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틀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나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아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 주님, 편견이 진리를 집어삼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진리가 편견을 깨트리고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바라오니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대신에 좁고 낮은 길, 겸손한 길, 그러나 주님 가장 높은 길,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견에 모든 것들이 다 함몰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실존을 주님이 놔두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진리다, 나를 알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 벗어날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끌어주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편견, 아직 그릇된 가치관,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다 녹여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모두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홍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 그 길 따라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그리고 생명 우리가 누리고 낭비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 편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진리 안에서 나의 모든 편견을 다 깨트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